자, 안녕하세요. 네오의 진성차 우리 박수현 장로님 모시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네, 우리에게 주신 복 꼭 지키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금 주위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찾고 우리가 거한 그 믿음의 영토를 빼앗고 잠식해가고 있어요. 어물어물하다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땅이 없어져요. 네, 이 영지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의 영토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네. 일린티브 네. 백정성 목사님 구독 꽉꽉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악기는요. 예, 제가 입술이 터져가지고 네. 부는 걸 못했어요.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감기가 아유. 조금 난 것 같아서 트럼펫을 한동안 못 불러서 아, 트럼펫을 이제 입술로 꽉 대고 했더니 이제 이게 이제 터져가지고선 아주 지금 딱지가 좀 세수하느냐고 떨어졌어요. 색소폰은 괜찮아요? 색스폰은 이제 이렇게 이제 뭘저 비닐 같은 거 대고 이렇게 하면 조금 됐죠. 아이고. 트럼펫은 이제 입술을 꽉 그렇죠. 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밀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이올린으로 바이올린 좋죠. 네, 손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술로 한다니까 손으로 하시요. 예수님 재림도 가까워서 네. 우리 예수님 재림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 그 다음에 그거 바로 이어서 그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거 한번 부르고 또 기회가 있으면 이제 예수님 천년 시대 때 오랫동안 기다린 천년 그것도 한번 해보고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정말 이거 어떻게 이런 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참, 아, 참 신기해요 이게. 네? 근데 또 어떻게
이거 12가지를 다 깨라 쓰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게 뭐 현악기, 건반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뭐 풀피리까지 네? 하모니카. 잘을 못해서 그렇죠. 잘을 못해서 그렇죠. 연사. 근데 혼자 할 때는 조금 잘 되는데 네. 뭐 이렇게 또 설치하면 아무래도 또 등을 대드니까 연습한 거 네. 저 60%도 안 나와. 그러니까요. 이게 긴장하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저 마이크 앞에서 네. 사람 많은 데서 잘 안 되는 게 보통 일이네요. 보통 실력이 아닌 거예요. 이거 사람 뽑는데도 안 되는데 그런 프로들도 실수해요. 근데 이렇게 연주하신다는 게 대단한 거죠. 거기다 또 뭐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런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각양 악기로, 그렇죠? 비파와 수고마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자, 오늘 주제는요. 오늘 주제는요. 네. 이제 오늘은 좀 시청각 교육 시기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이제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 보면 자막으로다가 탁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 화면도 나가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보니까는 기술이 좀 와, 필요한데. 참 그거 뭐 설치도 필요하고. 아니 이걸 입으로 이렇게 구연동화를 이렇게 한번 해보죠 뭐. 그거 앞으로 됐어요. 그러면은 보여줘야 되는데. 상상으로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네. 뭐 지도도 갖다 대보고 또 뭐 저 시청자 교육을 좀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슬람이 기독교를 지금 잠식하고 있다. 그렇죠. 이슬람이 기독교를 파괴하고 있다. 그렇죠. 아주 이게 그렇죠. 정말 그렇죠. 충격적인 충격적이죠. 제목입니다. 그렇죠. 이슬람이 기독교를 지금 잠식해가고 있다. 어떻게 잠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독교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이슬람이 숨은 그렇죠. 먹는 거지, 그렇죠. 먹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세 시대 때 그 기독교가 딱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씩 전부 다 무너져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더니 뭐 그냥 뭐 저 본물 터지듯이 뭐 저 중동 지방을 저 기준으로 해서 유럽, 저 아프리카, 유럽, 뭐 아시아 유럽. 거의 다 지금 먹어내려고 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요 메카가 어딘지 좀 좋아요. 보여줘야죠. 뭐 말로만 메카라면 알겠어요. 네. 야 이거 좀 가까이 놔야 되겠는데. 요거 좀 가까이, 요 마치 가까이 놔보세요. 이렇게 올리면 돼요. 네, 자, 저 보이나? 네. 그거 짚으세요. 요 마침 더 가. 저거 넣을까요? 네. 아주 바싹. 바싹 더. 네. 자, 자, 그러면은 메카가 어딥니까 지금? 내가? 자 시청자 여러분, 네. 주후 600년 전에 600년 후에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출생해가지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디고 메카는 어딘가를 지도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노란 부분 있죠? 노란 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이고요. 여기 요 바다가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홍해바다고 요게 이제 홍해바다 쭉 가면 요게 이제 메카라는 곳이 바로 여긴데 여기서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첩을 얻어서 그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가지고서 요 메카들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제 그 홍해바다 옆으로 요게 이스라엘 땅이고 요게 요르단이고 요거 세 나라가 여기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쪽으로 내려와서 메카에서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죽은 다음에 약 2500년 후에 이 메카 이 자리에서요 이스마엘의 후손 무하마드가 태어난 거예요. 메카에서요. 약 2500년 전에. 그리고 여기서 무하마드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만든 그 책이 쿠란이고 우리 기독교 말하자면 성경책이에요. 그
꼬란이 저 코란 옛날 코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꼬란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유일신을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슬람에도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유일신. 그리고 이 무하마드가 이 메카에서 이제 유일신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일신은 알라라고 하는데 알라가 아랍 문자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건데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카에서 이제 이슬람 말하자면 이슬람은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한 거죠. 그쵸. 그런데 무하마드가 많은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메디나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서 이제 살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슬람 그 종교를 확산시켰는데 생각 외로 아주 빠른 속도로 다 엄청나게 번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힘도 권세도 이제 얻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메카로 진입을 해서 메카를 탈환하고 여기서 이제 이슬람 종교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시작을 해갖고서 이 무하마드가 죽을 때는 여기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기서 죽어서 여기서 승천했다고 해가지고 이슬람에는 메카가 성지고 메디나가 성지고 예루살렘이 성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제 메카가 어딘지 아시겠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여기 지중해 저 홍해바다 옆에 여기가 이제 메카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작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기점으로 해서 주위를 다 이제 점령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이제 그 쟁탈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예루살렘 쟁탈전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제 주후 60년경에 로마 대장 티토가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렇죠. 파괴하죠. 그때는 이슬람은 생기지도 않은 때예요. 그렇죠. 생기지도 않은 때예요. 그렇죠. 주후 600년에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전부 다 세상 나라로 쫓겨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이제 허허벌판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 빈 땅을 메꾸고 삽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이니까는 그 어간에 이 아랍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걸 다시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을 그 사이에 그렇죠. 건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보고 있는데 이 성전이 앞으로 때가 되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죠. 그 첨놓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돌 하나에 돌에 얹혀지지 않고 다 그냥 흩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 하나에 돌 이렇게 얹혀진 것도 없이 다 뿔뿔이 다 헤쳐질 것이다. 사실 이제 솔로몬 성전은 완전한 성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을 하면은 들어가면서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성소에는 얼마나 죄인도 들어가고 거기서 뭐 소도 잡고 이제 그러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 때 어떻게 건축을 했냐면 지성소에는 천장이고 벽이고 제단이고 촛대고 모두 금으로 다 입혔어요. 금으로 다 입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을 보던 나이 많은 노인들이 남쪽에 유다가 12기 왕 때 이제 그 바벨로니아로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벨로랑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그걸 이제 불태워서
태버립니다. 네. 그리고 홀딱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산 후에 다시 스룹바벨을 앞장 세워서 본국에 와 보니까 네. 다 타버렸어. 그렇죠. 그래가서 다시 이제 재건 성전을 건축했죠. 그렇죠. 건축을 했는데 그때 이제 돌아온 노인들이 그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렇죠. 좋아서 통곡을 할까요? 왜 통곡을 할까요? 슬퍼서 통곡하겠죠. 일단은 성전이 다시 세워졌으니까 좋기도 하지만 이 초라한 노인들은 솔로몬 성전을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금으로 화려하게 입혔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그거에 비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옛날 성전 보고 지금 성전보다 너무 초라해서도 울고 그나마 세워진 것을 또 감사해서 울고 그랬다가 이제 그 헤로당 때 이 헤로당의 유대인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성전을 이제 보수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헤로 재건 성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기초를 스룹바벨 때 한 걸 갖다 다시 증축을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 성전 버금가게끔 이제 한 거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성소에도 금을 입히고 이제 그렇게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의리의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지성소에 금을 입히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언하신 것이 바로 지성소에 그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금을 입힌 게 이제 그 로마 대장 기토가 와서 함락시키고 불을 놨으니까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이 녹아서 그 돌 사이로 전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훗날에 백성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요? 지렛대로 다 돌을 전부 다 옮겨야지. 그러다 보니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고 다 흩어지고 뿔뿔이해졌어요. 왜 그래요? 금 캐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 예언하신 것이 그래서 응해서 저 헤로드 왕이 지은 성전이 예수님 당시 때 있었던 그 성전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60여 년 후에 그게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성전이라는 것이 없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자기들이 피값을 받겠다고 그래가서 결국은 그 의로운 피값을 물기 위해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 동안 뿔뿔이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임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위로 쫓겨났던 아랍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살면서 그와 간에 이제 그 이슬람 성전 그와 간에 벌써 이슬람은 그냥 짧은 시간에 막 팽창을 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 자리에다가 자기들의 그 사원을 건축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세상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시온을 향해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와서 고국에다가 이제 사는데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힘을 내서 쫓아내고 살면서 한때는 예루살렘을 또 탈환하기도 했다가 또 뺏겼다가 또 탈환하고 또 빼앗겼다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힘이 있고 그래도 그 성전은 결국 빼앗기고선 지금까지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을 그 사원을 건축하고 거기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들은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이 기독교 로마 교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십자군 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려는데 저 보니까요 십자가 전쟁에서 엉터리였더라고요. 엉터리. 그냥 악의적인 선한 성전이 아니라 악전을 한 거예요. 탈취하고 막 죽이고 말이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하고선 결국은 뺏었다 또 빼앗기고 빼앗겼다 또 빼앗기고 아니 십자군 전쟁이 뭐 360년 동안에 했더니요 뭐 제 8차까지 뭐 싸움을 하고도 결국은 이슬람 그 사원을 예루살렘을 탈환을 못하고
지금까지 뺏겨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슬람에서 또 이렇게 조금 자기네들도 밤낮 이제 그것 때문에 전쟁 나니까 조금 양보를 했어요. 거긴 뭐냐?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성지 순례하는 것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루살렘 거기 갔을 적에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거기서 그 이슬람 사원도 보고 또 들어가도 보고 그랬어요. 그때 마침 그 전에는 그 도미라는 거 있죠. 둥그란 지붕이요. 둥그란 지붕에 타일로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갈 적에 그 아랍에서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잔조를 받아서 금판으로 다 전부 다 새로 입혔어요. 그래서 이게 황금돔 사원. 황금. 그래서 지금 황금 사원, 그 돔사원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이제 뺏지 못하고 그거 이제 왜 못 뺏는 이유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못 뺏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돔에 갔더니 아랍 사람들이 사는 곳도 이스라엘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할을 해요. 지금도 저 가사 지역에 보면은 원래가 이게 무장하지 못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는데 무장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맘예 무장해서 요번에 이제 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돔 앞에서 총을 가지고 지키더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안 가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걸 뭐 이렇게 아랍 사람들이 활동을 해도 이 군사적인 것만 저 무기만 못 사용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화가 나면 무기가 돌이야. 그리고 돌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던지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터를 빼앗지 못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이슬람은 이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 예루살렘을 또 기점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기점을 해서 자금야금 이제 전 세계를 지금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기독교는 왕성했었잖아요. 그렇죠. 주후 313년이면은 기독교가 완전히 꽃피울 때 아니에요. 그렇죠. 콘스탄틴 대제가 동로마 하고 소나마하고 싸우고서 이긴 때란 말이죠. 그리고 동로마가 그때 동로마는 지금 이스탄불 터키 땅이에요. 거기를 그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나?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마가 있고 동로마가 있고 그 당시에 로마는 5군데에 이렇게 기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기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이탈리아 로마가 있고 요 동로마가 있고 또 어디 이렇게 2군데가 있어서 아주 막강했었는데 이것이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도 이제 빼앗겼죠. 그 다음에 동로마하고 소노마인데 소노마는 일찌감치 멸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동로마도 결국은 이제 천주교끼리 가톨릭끼리 이제 싸움하는 거예요. 기독교끼리. 그래서 로마 교회하고 또 동로마하고 그러니까 정교회하고 로마 교회하고 이게 싸움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정교회라고 하는 이게 정교회라는 뜻이 뭐냐면 바를 정자. 우리는 바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옛날에도 정교회가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개신교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교단이 있어요. 뭐죠? 순서다. 그러면 정교회라 그러면은 정교회 사람들은 로마 교회를 이게 성서적인 거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우리다. 그러니까 서로모라는 이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개신교회가 또 타락을 하니까 개신교도
복음으로 순전한 복음에서 이탈을 하니까 우리는 순전한 복음으로 산다고 순자를 새겨서 순복음교회가 개신교회도 생겼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가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순복음이라는 거 있듯이 정교회 나중에는 정교회 동방교회 정교회도 다 이제 터키의 오스만 제국이 쳐들어와서 오스만 제국의 지금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터키 이름이 아니죠. 그렇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튀르키예라고요? 그 튀르키족이 바로 오스만 아주 제국. 무서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오스만족이 해서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그 이스탄불의 동로마의 본부인 그 뭐랄까 소피아 성당. 성소피아 성당.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잠깐 놓고요. 자, 요걸 보면요. 네. 자. 요 가운데가요. 네. 가운데가 동로마 때 저거요 콘스탄티노플 시대 때 네. 요게 이제 성 소피아 성당이에요. 그렇죠. 요 위로 반드시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본부 건물이야. 그렇죠. 서로마는 저 베드로 성당인 데가 그렇죠. 이제 본부고 동로마에는 요 성 소피아 성당 여기가 본부였었는데 오스만족 그러니까 터키가 이것을 쳐서 빼앗았어요. 네. 빼앗고서요 거기서 한 몇백 미터 위로 올라가면 언덕인데 여기 이제 해변가가 가깝고 여기로 오면 조금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스탄불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조금 언덕에 가면은 여기 블루사원이라고 블루모스크라고 하는 것을 또 지었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슬람 사원으로 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소피아 성당의 건축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본따서 이슬람 사원을 맞아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보면 그 블루모스코라고 하는 것을 요거 세웠어요. 그런데 이 성 소피아 성당도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보다 더 크고 우람하게 골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이냐?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우위에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졌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를 제가 2017년도에 여기 가봤잖아요. 네네네. 2017년 얼마 안 됐죠. 그렇네요. 이제 한 4년 됐거든요. 그러네요. 여기 이제 4년 넘었나? 5, 6년 5년 됐죠. 네. 여기 갔었는데요. 여기를 내부를 봤어요. 네. 그랬더니 우선 십자가 띄었고요. 그렇죠. 안에 기독교 여기 이제 저 카톨릭교니까 뭐 성화 그림 이런 걸 막 그렸잖아요. 저기 모자이크로. 모자가 유리에다가 유리에다 모자이크가 다 없애고서 회칠을 했어. 회칠을. 여기 이제 저 이슬람 저 사원으로 썼죠. 문구만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성화 한 그림만 딱 하나 있어요. 네. 그거 안 졌더라고요. 요거 딱 있어요. 여기 성 소피아 성당이에요. 그런데 제가 바닥을 유심히 봤거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이슬람 사원이 됐으니까 이제 카펫을 깔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주위에 카펫을 안 깠는데 들어간데 봤더니요. 이 바닥에 돌로 깔았는데 나 이 건축술이 나 그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요. 네. 돌 바닥에 돌이 얼마나 크냐면요. 보통 이렇게 바닥에 돌 깔면 뭐 1m나 커봐야 1m, 1m 혹시 이제 그런데요. 여기 저 바닥에 깐 돌의 치수가요. 넓이가 1m 30 넓이다가요. 그다음에 길이가 2m 50. 그러면 돌이 그렇단 말이야. 돌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집 지으면은 이 베이다 한다 그러죠. 천장. 그렇죠. 천장 하면 4팔짜리 베이다, 4팔짜리 베이다 그랬어요. 네. 얘들은 저기 한자, 두자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옆으로는 넓이가 넉자, 길이가 8자, 그래서 4팔짜리라고 그랬어요. 합판이야. 베이다 합판. 천장이 되는 거 있잖아요. 큰 게 이게 4팔짜리 합판이라 그랬어요. 근데 센치로는 얼마냐면 1225mm. 예? 또 기럭지는
2455mm 그래요. 그러니까는 1.2m, 2.5m 되는 거네. 그렇죠. 네. 1.2m, 2m, 2.5m. 그러니까 벤이나 합판이 아니라 돌이 그렇다니까 돌이. 그 돌 두께가 한 5cm 정도 잡으면요. 그걸 바닥에다 깔아서 그렇게 큰 거를. 그러니까 그 산에서 그걸 깨가지고 다 그 잘라가지고 유리같이 해가지고. 지게도 없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날라가지고 와서 거기다 깔아가지고 딱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맞춰내? 그거 어떻게 높이가 한 번만 잘못돼도 그걸 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게 그 당시 무슨 크레인도 없고 뭐 이 기계 돌 깎는 이런 칼도 없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이 소피아 성당 가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렇게 큰 돌을 깔았어요. 그런데 그 돌도 여기 포천 대리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차돌이죠, 차돌. 하얀 거. 바짝바짝 하는 거? 그런데요, 문제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했는지 반짝반짝 달았죠. 돌이 웅툴뭉툴해요. 지나간데 얼마나 사람들이 지나가. 참 여하튼 하여튼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동로마의 본부인 이 소피아 성당이 이게 이슬람한테 빼앗기고 이슬람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터키 땅이에요. 이스탄불. 그런데 제가 이제 터키 갈 때 제일 유심히 본 게 뭐냐 하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면요. 지금의 레바논 땅이에요. 레바논 땅. 레바논에서 출발해 가지고선 시리아를 골로해서 이제 터키로 건너간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소아시아라고 그래, 소아시아.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개척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라 그랬어요. 그렇죠.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 두아데라, 사데, 라우디아, 그러니까 7교회가 터키 땅에 다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터키 땅에. 그리고선 이제 그러니까는 바울이 세운 교회만 7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도 계속 전도했으니까 계속 지방이고 교회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터키 땅에 가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냐? 터키 땅엔 그래도 바울 사도가 그때 개척했으니까 지금까지 그 교회가 늘었으면은 아마 우리나라 교회처럼 아마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 생각대로 김치국 먼저 먹고선 제일 먼저 터키 땅에서 십자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십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하소연죠. 이 성 소피아도요, 이 십자가 떼어놓고선 이슬람의 표시는 뭐예요? 반달이에요, 반달. 이렇게 반달. 네. 그게 이슬람 그 종교의 표식이에요. 그 표식을 한 나라가 이슬람 나라 중에서 10군데도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반달 이렇게 된 게. 그래서 십자가를 떼어내고선 반달을 이렇게 달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십자가를 떼어놓고 다른 거 단 교파 있었어요. 전도관이요? 전도관도요. 70년 전까지는요. 우리네 교회처럼 십자가를 똑같이 달았어요. 똑같이 달았어요. 근데 70년 후에 저 청량리에 가보니까는 십자가가 없고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비둘기요?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가 달리고 거기에 대개만 성령을 테두리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비둘기에다가 성령 내리는 그 그것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는 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예수님이 없는 거죠. 거기 종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슬람 종교에서 십자가를 떼놓고 반달을 달았으니까 이 종교 사상에 예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지워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없애는 종교예요. 이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종교라 그 말이죠.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떼어놓고 반달을 답니다. 그러니까는 이슬람 종교가 가는 곳마다 다 반달이 있고 십자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보면 이제 모자이크로 또 예수님 얼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이 비잔틴 여기를 점령해가지고
이 성당을 해치해 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쓴 거예요. 이제 그렇죠. 수백 년 더 쓰다가 야 우리도 이만큼 질 수 있다 하고 이제 옆에다 지은 거예요. 아니, 그래 이제 그게 이제 그 블루모스크. 블루모스크요? 예, 그게 이제 좀 더 확대한 게 이거예요. 이거 아주 우람하게 옆에서 전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이게 여양 책자인데 그 이제 터키에는 이제 이런 게 이제 특색이죠. 그렇죠. 요게 이제 제 기독교에서 건축한 성 소피아 성당보다 더 우람하고 높게 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우위에 있다. 이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요것이 블루모스크, 블루모스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제가 이제 바라겠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그쯤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 회칠한 거를 일부 이제 이렇게 벗기고 있단 말이에요. 벗기면은 이런 모자이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터키에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유네스코에서 돈을 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벗기고 있어요. 왜냐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기독교 관광객들이 오니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네는 이제 이거는 박물관이고 옆에 가서 블루모스크에 가서 자기는 이제 그 이슬람 예배는 하고 이거는 자기네 돈 안 들이고 유엔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 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크게 알라는 위대하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조금씩 벗기는 공사를 엄청 이제 오랫동안 해야 되겠죠. 그거 언제 다 벗기겠어요, 그거를. 조금씩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갔을 적에는 한 군데 이렇게 성화가 한 군데만 딱 남겼어요. 다 없애고 이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자 이제 오늘 제목에 이슬람의 교회를 잠식해 간다니까요. 이제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슬람 종교가 요게 중동입니다. 중동은 무조건 다 해요. 100%. 여기 사우디고 요게 예멘, 요게 오만,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요게 이라크, 요거 이란, 요게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요게 터키요. 그 다음에 요로 가서 이란 위에 보면은 여기 아르메니아만 이제 교회가 있고 기독교죠. 그 외에는 이제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이란에서 옆에 오면요 파키스탄에서 여러분들 탄자 들어간 나라가 몇인 줄 아세요? 그렇죠. 8개예요. 자 한번 쉬어봅시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7나라인가? 7나라에서는 뭐 빼놓은 거 없나요? 네. 이 탄자들한 나라가 다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인도에 있을 거 예 없을까요? 인도도 있어요. 인도도요. 이슬람이 있어요. 인도도 요 밑에만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네팔 해서 요 저기 방글라데시에 그렇죠. 거의 이슬람이죠. 방글라데시 여기까지가 다 여기서 또 이 중국 이쪽 티베트 쪽으로 신강 위구르. 이쪽에 다 이게 위구르. 이슬람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지금 참식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2억 되죠? 3억이 넘어요. 3억이 넘어요? 3억이 넘는 게 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여기 이제 요게 인도네시아죠. 말레이시아 같더니 여기도 이슬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브루나이 뭐 이런 거 다 이제 다 하여튼 여기 소속은 다 여기 거죠. 이거 다 이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홍해 바다가 이제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경계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에집트는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요. 네. 여기가 기독교에게 말하자면 전처기지였었는데 이거 다 뺏겨서
지금은 여기 이슬람이 다 차지해요. 이집트는 그냥 한번 가봤었거든요. 하여튼간 저 이슬람 사원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진짜 이집트에는 교회도 있어요. 콥트교 있죠? 예, 콥트교. 다른 아랍 국가보다는 조금 교회를 그래도 탄압이 적어요. 콥트교회도 있고 또 몇몇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러나 이 이집트에도 역시 이집트는 성경에 나온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리비아, 리비아. 또 알제리, 모로코. 여러분 저 방송에서 나오는 모로코 봤죠? 전부 다 이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할 때가 다 해요. 저 아프리카는 거의 다 해서 여기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여기만 기독교 국가예요. 여기만. 뭐 케냐라든지 예, 예. 뭐 일부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들 예. 그런 거 빼놓고는 뭐 아니 거기도 뭐 천주교가 있는데 예. 대중적인 거는 이슬람이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여기 아프리카가 뭐 저 서구 지배 안 받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도 저 모로코 같은 것도 다 저 지배를 받았는데도 프랑스나 완전히 프랑스 그냥 해봤는데, 이슬람이에요. 프랑스 이슬람이에요. 카톨릭을 예. 했을 텐데. 근데 에티오피아를 놓고 한번 또 이 지도를 놓고 한번 생각하는 게 왜 여기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나라가 됐느냐? 그거 조금 이제 설명 드리고 갈게요. 에티오피아는 솔로몬 왕 때 예. 솔로몬 왕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네. 자기 궁전을 으르르하게 졌어요. 네. 그 소문이 여기까지 갔어요. 네. 그때 여기 왕은 여자 왕이에요. 스바야 왕이라고 하는 여자 임금인데 하도 소문이 나갖고선 수행원 들어오고선 선물을 잔뜩 싣고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는 자기들이 앉아서 소문에 듣는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감탄해서 말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그래서 거기서 한 일주일 이상 있다가 이제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독교 문을 받아가지고선 이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더 확실한 국가는 뭐냐면 70년대 에티오피아 국왕이 네. 우리나라 저 주일날 와서 영락교에서 예배 드린 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4대 행전에 보면요. 4대 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 그 국고를 주관하는 내시가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를 타고 갔잖아요. 네. 그래서 심심하니까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그 두루마리 성경이 이사야 이 53장인가 그것을 읽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누굴 보냈을까요? 빌립을 보냈어요. 야, 빌립아, 저 마차 쫓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냥 허리를 묶어서 뛰어갔어요. 뛰어가다 보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쫓아가면서 당신이 지금 성경을 읽는데 그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마차에 태웠죠. 그래서 빌립이 그 성경을 예수님의 하대행된 것을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물이 있어서 세례를 받고서 빌립은 없어졌고 이 내실은 다시 길을 갔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지금도 기독교 국가로 그래서 세워졌고 한때는 에티오피아가 공산주의로 해갖고서요. 이 아주 기독교가 엄청난 그 시험을 받고 또 아프리카 많은 나라 중에서 6.25 참전 국가가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군인들이요 얼마나 잘 싸웠는지 싸움에서 백전백승했대요. 그런데 공산주의 나라가 되고선 우리나라 왔다 간 군인들이 엄청 해를 당하고 아주 제일 못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 성서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또 우리나라 농림부에서요 이제 새마을 운동으로 해서 그 우리나라 참전까지 했다고 고맙다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이제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이제 기독교국이 있고 그리고 모든 나라는 여기 마다가스카라고 이 섬나라까지 전부 다 이슬람이 다 지금 먹어치우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자, 미국에 이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미국도 있죠. 미국에도 엄청난 많은 숫자가 들어왔어요. 전 세계에서 엄청.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 남미도요. 네. 그리고 아까 저 유럽에서 이제 하는데 유럽으로 가야죠. 네, 유럽에 보면 여기가 요게 이제 저 지중해예요. 요게 지중해고 여기가 저 모로코거든요. 모로코가 아주 그냥 새빨간 이슬람 제 나라예요. 그런데 바다만 건너면 여기 에스파냐라고 하는 스페인이 있어요. 포르투갈 있고 프랑스가 가까워요. 이 지금 스페인하고 유럽에선 제일 지금 위험한 나라에 있는 게 스페인하고 프랑스예요. 여긴 지금 이 이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있고요. 막 사원도 짓고요. 그리고 제일 골머리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서구 세계에서는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밖에 안 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슬람은 마구 들어와서요. 10명씩이 아니니까. 자, 이슬람 남자가 여자를 4명씩 얻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건 법적인 거고 돈만 있으면 20명도 얻는 거죠.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는 아내가 13명이래요. 그러니까 13명 아니라 20명도 돈만 있으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뭐죠 여왕벌 뭐 새끼 낳듯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에서 제일 골머리 하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뭐 싸울 것도 없어요. 네, 자동적으로 이슬람 나라가 돼요. 왜? 인구가 많으니까. 프랑스에는 사람이 없어. 네. 유치원에서 예를 들어서 40명이라면요. 거기에 5명은 프랑스 아이고 15명은 35명은 이슬람 애들이야. 걔네들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면요. 그렇죠. 싸울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스페인이 그렇고 프랑스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이 지금 유럽에서요, 엊그저께 요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죽지 않으려면 거기서 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나갔대요. 네. 그럼 100만 명이 어디로 나가요? 이웃 나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같은 아랍 민족으로 나온 게 사는데 유럽으로 들어갈까 봐서 유럽에서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왜 닫아요? 그 벌써 유럽의 위험수예요. 위험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험한 처에 있다. 유럽에도 얼마나 나라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쭉 와서요. 미국에서 이슬람 애들이 그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요. 네. 수만 명이에요. 엄청나요. 뭐 수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우리나라에도 3만 몇천 명이 왔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얘네들은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꾸만 여기 경계를 바리케이드 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슬람 애들이 와서 넘어오면요. 넘어와서 같이 그냥 살면 괜찮은데요. 얘네들이 여기 꾸란 경전에 보면요. 성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성전이 뭐냐면 이슬람 그러니까 알라를 위해서는 전쟁을 해도 좋다. 알라를 위해서는 테러를 해도 좋다. 알라를 위해서는 죽여도 좋다. 그런 경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과격단체들이 그 이야기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알라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하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전쟁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9.11 테러가 그거잖아요. 네, 9.11 테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들어왔었는지요. 20%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서서 테러를 일으킨대요. 비행장 폭파시키고 발전소 폭파시키고 뭐 핵무기 있는데 폭파시키고 이제 몇 군데만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그냥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도 거반 다 차지했죠. 지금 미국도 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서구 세계가
경계문을 옛날에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랍 사람들을 들어오는 거를 자꾸만 막아요. 들어온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하고 막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이 종교가요, 이 아프리카 다 먹었죠, 지중해 다 먹었죠, 아랍 다 먹었죠, 또 아시아도 거반 다 먹었죠, 지금 남미도 거반 다 먹었죠, 중국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얘네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선 이 이슬람 애들은요, 무조건 남의 나라 들어가면 남자가 가갖고 그 나라 여자하고 결혼한대요. 본국에 여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자하고 결혼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요, 무조건 이슬람 교인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건 남자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이 이슬람 그 교인들은 늘어난다고. 그래서 이슬람 교인이 지금 이슬람 사람이 몇 명이냐면 18억, 19억이 다 된대요. 근데 기독교인은 뭐 25억인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교인이 아니라 인구를 다 합한 거예요. 인구를 다 합한 거예요. 유럽 인구 다 합한 인구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가톨릭 교인 빼고요. 가톨릭 빼고 순수하게 개신교인들만 몇 억 정도 되겠어요. 그렇죠.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야. 거기서도 또 진짜 교인 출연하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왔는데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비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복 중에 복이죠. 복 중에 복이에요. 이복 놓치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목이 달아나도 예수님 꼭 지키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남녀간에 정조라는 게 있죠. 네. 정조라는 게 있어요. 정조. 근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뭐가 있어야 되나요? 정조가 있어야 되나요? 신조가 있어야 되나요? 우리는 신조지. 예수님과 약속한 신조를 꼭 지키셔서 장차 천국에서 영화 누리고 영생 복락하시기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오물오물할 때 원수 마귀는 우리의 자리를 다 빼앗고, 주여, 옛말에도 약대가 주인의 천막에 머리만 데려놓다가 발기 들어오고 온몸이 다 들어오고 주인은 바깥으로 내쫓긴다는 우화가 있나이다. 웃을 이야기가 아니옵니다. 이슬람이 주여 조금씩 야금야금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기독교가 있던 곳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고, 주여 기독교들은 점점 빼앗기고 없어지고 주여 잠식당하고 있나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생각하다가 우리의 믿음 다 놓치고 우리의 나라가 이슬람 문화가 되고 이슬람 나라가 되면 그땐 교회 십자가도 없고 마음대로 우리는 예배 드릴 수도 없게 되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맺은 이 신조를 꼭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 인내와 끈기가 있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가까웠어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쓰지 못할 것이 거룩한 것에 쓰고 있어요. 국회에서도요 쓰지 못할 아버지는 이렇게 남녀간에 아니라 이제 동성연애법도 쓰지 못할 것에 서가고 있고요. 이것은 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지키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좁은 길로 가게 하시고 주님 만날 준비하게 하소서.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고 다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